이렇게 똑같이 얘기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앞뒤 좌우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현대판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주일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바돌로메, 빌립, 안드레, 마테, 요한, 도마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봤더니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답니다. 야고보는 집 앞에 잔디를 깎는다고 못 나왔대요.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들이 와 있어서 아예 교회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빌립은 간밤에 너무 늦게까지 파티를 해서 늦잠을 자느라 예배 시간을 놓쳤답니다. 안드레는 보트를 새로 구입해서 보트 전시회 구경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마테는 직장이 세무서인데 오버타임을 한다고 빠졌답니다. 요한은 골프 치러 갔다고 합니다. 도마는 시험 공부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도 다락방에 내려오는 것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은 이렇게 현대교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을 하고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광신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가정생활을 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시지.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걸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각종 다른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제자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뛰쳐나가가지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노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로 몰려들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만 신앙의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강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제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청년부를 지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청년부 예배가 주일날 있는데 토요일날 저녁 때마다 청년들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했던 적이 있어요, 한동안.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청년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청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 여자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놀란 토끼 눈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했던 애들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나왔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놀란 토끼 눈이 돼가지고 기도한 대로 경험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20몇 년 전에 저한테 그 토끼 눈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던 걸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로 깜짝 놀랐어요.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지난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요즘 전도제를 들고 이 동네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목요일 날 전도를 한참 전도제를 나누고 있는데 전도제를 다 구분다리 전철역에서 전도제를 돌리던 한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쪽으로 교회 앞으로 지나가면서 저를 이게 딱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 오래된 옛날 우리 교회에 나오던 성도가 있는데 그분을 오늘 전도제 나누다가 구분다리 전철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름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언젠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된 옛날 교회 잠깐 나왔던, 오래 나오던 분도 아니고 잠깐 한두 번 나왔던 분인데 그분 이름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냐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아냐고 그러면서 서로 놀랐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은 정반대 개념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나의 신앙의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정반대인 성령을 소멸하는 신앙의 상태인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는 사람과 성령 하나님은 어떤 관계성에 있는가? 이걸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누가 성령 하나님이냐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망가진 이 세상, 답이 없는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 성부 하나님 우편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방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하셨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따라했습니다. 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길신교회를 나이 들어서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콧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분이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한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믿음을 집어넣어 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지? 했는데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이게 믿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미장원을 갔어요. 대학교 군내 미장원을 갔었는데요. 미용실을 갔었는데요. 미용사가 남자였어요. 벌써 한 30여 년 전 얘기죠. 미용사가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큰 김도섭 집사님 키 정도 됐어요. 거의 한 190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 아주 그냥 남성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미용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를 깎다 말고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가시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매년마다 12월 25일이 되면은 그 즈음이 되면은 성탄절 교회와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영화 같은 걸 일반 방송에서 틀어주곤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성경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있던 자기가 그 길로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양식이,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너무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평생 따라다니면서 건강 문제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 간의 관계가 참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꼴머리를 앓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겉모습은 비슷해도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고 다 걱정거리가 있고 저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나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야, 의사도 해결 못하는 게 있구나. 아, 약으로도 안 되는구나. 야, 피부친데도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가 수도 없는 인생의 벽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가지가지 한계 상황 속에서 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 내 최선 말고 뭐가 있지? 그 인생의 가지가지 바닥을 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를 떠올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어쨌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는 이 경험이 된 거, 이거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른 말로요,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시대에는 특정한 소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특별한 소수자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표현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전으로 사용되고자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날 동안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이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5장 1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인생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반대말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냥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데요. 따라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자, 성령 소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반대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 소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이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평상시 그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품는 것도, 의지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감정도 통제가 잘 안 돼요. 생각도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장악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감정도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당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의지력도 하나님께 지배를 당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대표 인물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은요, 요즘으로 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오고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도 나오고요, 박사학위가 몇 개쯤, 요즘 박사학위가 하도 널려 있어가지고 귀하지도 않은데 한 해도 수도 없이 박사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박사 별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느 정도 급이냐면 박사학위가 하버드 박사, 옥스퍼드 박사, 또 유명한 박사가 어디 있을까요? 박사 한 5개 이상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지성인입니다, 당대에. 그리고 집안도 엄청나게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엄청난 학식과 엄청난 집안을 똥처럼 여겼습니다. 그걸 다 내던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수감이 되었어요. 이유는 전도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쯤 되면 불평이 나올 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했는데 고작 나한테 돌아오는 게 감옥에 수감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벽을 막 때리면서 그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빌립보 4장 4절 말씀,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막 성질을 내야죠. 하나님, 이게 뭐냐고 성질을 내야죠. 내가 믿는 믿음이 이런 거라면 안 믿겠다고 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통제된 인생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감옥에 수감돼도 기뻐할 수 있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난 지금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당신들도 상황과 관계없는 이 기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 조건과 관계없는 기쁨, 삶의 형편에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각,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감정 상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의지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나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배부름에 처해보기도 하고 배고픔에 처해보기도 하고 비천한 상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황이 좋다고 해서 헤헤 하고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죽을 상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에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 풍파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족한 인생을 나는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를 배웠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바울의 삶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자동 조절 장치가 달려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오늘은 내 감정이 왜 이렇지? 그죠? 중년을 넘어서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호르몬 변화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체 리듬과, 그렇죠? 수도 없이 널뛰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도 없이 등락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체 상태도 절정에 찍었다가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조금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 세상사는 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꽃길만 사세요? 여러분, 어떻게 꽃길만 살아요? 이 땅에 꽃길이 있을까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땅에 꽃길만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한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인생의 실존이거든요. 꽃길만 기대했다가 그게 안 되면 어쩔 거예요? 꽃길은 있을 수 없어요. 올 때도 있지만 안 좋으면 어떡할 거냐.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인생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력이 성령께 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쁘다, 자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꽃길만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장악당하여서 인생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이 비결을 배우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또 기쁨을 알지 못하는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데 관심을 가지는 그런 우리 모든 개신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라 가지고 겨울에 논두렁, 밭두렁에서 놀았던 적이 있어요. 마른 소똥을 주워다가, 겨울에 춥잖아요. 논에서 놀다가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춥잖아요. 그럼 소똥 마른 거 모아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불을 붙여야 되니까 나뭇가지 같은 거 하고 뭐 종이하고 이렇게 주워가지고 불을 딱 붙여가지고 이게 약간 올려서 거기다 이제 소똥을 딱 올려, 마른 거를. 그럼 요놈이 군불이 돼가지고 이게 오래 지속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어른들 옛날에 어린 시절에 연탄도 없었던 시절에, 그렇죠? 아궁이에 나무 불 쏘시게 해가지고 밥하고 저 집 뗐던 그런 기억들 있으시죠? 그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시골집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같은 데 가면은 요즘도 또 그런 방식으로 불을 떼는 데가 있어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성령 충만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막 집어넣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막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무가 다 타고 더 이상 나무가 공급이 안 되고 이게 다 불타면은 이게 나무가 점점 까매지고 이게 재가 돼가지고 이제 축 쳐져가지고 이제 잿더미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나무를 이렇게 하나, 나무 꼬쟁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치우면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불씨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끔 하면서 뭘 집어넣어요? 얼른 종이라든지 뭐 송진 나무 뭐 이게 나뭇가지라든지 하여튼 이걸 붙여 불 잘 붙는 걸 재료들을 막 넣어가지고 후 해가지고 불을 살리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그다음에 뭘 해요? 나무를 이제는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이제 불이 다시 붙어가지고 이게 다시 활활 타올라요. 자, 요걸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신앙의 기복이 작은 걸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좋다가 바닥을 쳤다가 좋다가 바닥을 쳤다가 널뛰기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어떻게 신앙이 항상 좋기만 하겠어요? 나쁠 때도 있겠죠. 주저앉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편차가 적어야 돼요. 이 신앙이 좋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죄의 유혹도 있어요. 그리고 나태해지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고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는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나태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제 힘과 지혜로는 어떻게 이 많은 영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아요? 나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궁이 안에 있는 잿더미와 같아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이 아니라 타다 남은 재와 같아서 나무 꼬쟁이를 가지고 휘휘 저어가지고 불씨가 남아있는지 찾아봐야 긴가민가 불씨가 있나 없나 한참 찾아야 찾아질 만큼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게 맞나? 꼬쟁이 가지고 한번 오늘 설교의 꼬쟁이를 가지고 한번 우리의 영혼을 들춰보세요. 혹시 잿더미와 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혹시 그런 상태가 되어진 채 잿더미 상태로 방치된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그게 바로 성령 소멸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불을 피우려면 죄를 걷어내야죠. 자, 이 아궁이 밑에 있는 죄를 걷어내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저를 따라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 우리는 욕망과 죄성과 죄의 유혹과 나태함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믿음의 불이 타오르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죄를 회개하지를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해. 교회선 교회식대로 세상 가면 세상 방식으로 그래야 부딪힘이 없지.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놨으니까 적당히 하면 되지.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치우는 작업,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작업, 이것이 불씨를 다시 살리는 작업과 같아요. 그리고 나서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뭘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나무를 갖다가 얹어야 돼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 따라합니다. 말씀의 나무, 기도의 나무. 말씀의 나무를 집어넣어야 불이 나무로 옮겨 붙어서 불이 확장되죠. 기도의 나무를 집어넣어야 그 기도의 나무에 그 불씨가 옮겨 붙어가지고 불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버티는 신앙생활 가지고는 신앙의 불이 확 일어나지 않아요. 잿더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궁이 위에 불을 붙였으면 솥단지를 하나 걸어놓고 빈 솥단지로 놔둬야 돼요? 솥단지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불은 막 붙어가지고 지금 막 화력이 그냥 막 올라가고 있는데 빈 솥단지만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뭐 음식을 해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과 같은 이치가 무엇이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 기도 생활만 하고 앉아있는 신앙은 아니라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했다면 움직여야 돼요. 예배만 하면 안 돼요. 말씀만 보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그 믿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내야죠, 몸으로. 솥단지에 음식을 해먹는 이치처럼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죠. 믿음의 실천이 없이 그냥 불만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날 수도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화배우 차인표 씨,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차인표 씨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대만을 여러 번을 초창기 때 갔었는데, 대만에 가면은 유명인들이 오면은 대만 공항에 막 사람들이 막 팬들이 와서 사진 찍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만에 갈 때마다 많은 팬들이 와서 대환영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팬들한테 얘기를 하면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을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잘 얘기를 하지를 못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인 신에라 씨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는데요. 이 NGO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홍보대사 역할을 2006년도에 하고 있었는데 부인 신에라 씨가 인도의 캘커타라고 옛날엔 얘기했고 요즘은 콜카타라고 요즘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이 콜카타에 이제 신에라 씨가 가야 될 일정이 생겼는데 사정상 못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남편 차인표 씨한테 대신 당신이 좀 가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가난한 인도 아이들을 만나러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 차인표 씨는 1등석을 예약해서 갔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가는데 차인표 씨가 불평이 나왔대요. 너무 덥고 너무 지루하고 인도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모기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왜 나만 물어?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인솔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차인표 씨,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면 꼭 껴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는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한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벌써 저쪽에서 오는데 보니까 몸이 그냥 바짝 마르고 지저분하고 멀리 있는데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7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손을 내밀더래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때 차인표 씨는 예수님을 만났대요.
마치 그 아이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대요. 임표야, 수고 많았다. 내가 오래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아이에게 해주려고 했던 말을 예수님이 자신한테 해주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5,000명이 모인, 대만 사람 5,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차인표 씨가,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계속 만나주고 계시거든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대만 사람 5,000명 앞에서 차인표 씨가 자신의 믿음을 간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을 우리는 형식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믿는 바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한 내 영혼이 잿더미와 같이 된 상태는 아닌가? 잿더미 속에 불씨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아닌가? 더듬어 봐야 될 만큼 혹시 그러한 상태는 아닌가? 왜 그럴까요? 왜 내 영혼이 잿더미가 됐을까요? 말씀 생활도 없고 기도 생활도 없고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버티면 우리의 영혼은 잿더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는 성령 소멸의 상태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길신교 모든 성도들이 잿더미와 같은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인간 이성을 발동시켜서 보잘것없는 나의 최선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을 장악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감정을 딱 잡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의지력을 딱 붙잡으셔서 영혼이 활활 타는 인생으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그 사람이 나한테 어찌했든 간에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품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